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713면에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55년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유니게의 신문에는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종교 집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이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는 6.25 사변 때문에 생긴 한국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기록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자 당시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밥 피어스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중들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혼자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고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아를 데려왔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8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직업은 농부였기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는 입양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만큼 까다로운 그러한 입양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까다로운 절차를 끝내고 마침내 국회의 승인을 얻는 데까지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 흔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신문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였고 고아들의 사진과 그 부부의 사진을 신문에 실어서
전국 방방곳곳으로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미국의 많은 전 지역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가 왔고, 그 남편은 더 많은 고아를 미국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오레곤에 도착하자마자 고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을 양자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홀트 아동 복지회를 세웠던 해리 홀트와 버사 메리언 홀트라고 하는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8명의 고아를 데려오는 걸로 본인들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데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집회에 참석하였던 그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감동을 받았던 그들이 아이들을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미국 사회에 이 한국의 전쟁 고아로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만큼은 이 고아에 관한, 그리고 미혼모에 관한 사역들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복지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어쩌면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도 아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들은 스스로가 능력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였지만 그들을 통하여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는 늘상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능력자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대단한 능력자였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으로 피난 갔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애굽에서 나와서 또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유리방황하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가 75세 되었던 노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나라에 속하였거나 어떠한 나라를 이루었거나 어떠한 나라의 이 위대한 이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찮아 보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성경은 대단한 인물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버려서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가 어린아이의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14세 미만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되기도 전에 들녘으로 내보내서 맹수가 노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내 아들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는 시편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의 시를 통하여서 보면 정말 버려진 아들처럼 살아갔고, 그리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의 집에 위대한 사사이고 선지자였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아버지의 집에 복 빌어주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무엘이 너의 아들이 다냐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한 명 더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존재감 자체가,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존재 자체가 희미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가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또한 시편을 통하여서 보면 그의 모든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시를 통하여서 인생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의 시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은 수많은 5만에 가까운 숫자가 건너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들이 하였던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1년 9개월인가요? 1년 8개월입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도 또한 사회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월 27일에 2020년 1월 27일, 26일, 27일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견되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1년 8개월,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시대를 살아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 경제 지표로 보면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만간 11월이나 12월이면 이 코로나 시대를 그냥 이 독감을 앓듯이 사라 위드 코리아가 아니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발음이 왜 이렇게 막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다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코로나가 박멸되던 코로나와 함께 가던 새로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3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냐는 것이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주해 옵니다. 5만에 가까운 숫자가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또한 가문별로 각각 그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곳에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7째 달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째 달이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성경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그들이 고향 땅으로 왔는데 그냥 고향 땅에 와서 자 우리 다 모여, 그리고 다 모여서 성전 짓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들이 거해야 될 처소들을 각각 나누어서 간 이후에 그들이 7월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달력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달력을 보면 7월은 그들에게 어떠한 달이냐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고 첫 달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첫날이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나팔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을 크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이 소리라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행사가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보신각에서 종을 울림으로 제아의 종소리라고 하면서 새해를 알리는 그러한 종을 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7월 첫날 나팔절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흩어져서 지내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모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팔이 불렸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를 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마치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뭐 하고 있냐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뜻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하기 위하여서 하나된 마음을 품으냐는 것인데요, 특별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한 마음으로 일제히 모여들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단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고 그 70년이 되고 난 이후에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70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공백기였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그다란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예배의 절차를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원하고 모여 있냐면 모세가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전부터 지내왔던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 시간을 정하여 놓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가지고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청 부러웠습니다. 저희 때마다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적이었거든요. 반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몸이 아파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학교에서 죽어, 공부하다 죽어, 공부하다 죽은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다가 죽어라 뭐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여튼간 그 선생님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에 유일하게 야간 자율학습을 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저희 할아버지 제사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순순히 내보내 주셨죠.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러운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밤에 가냐고. 그러면 저녁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경건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친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면 그 친구의 부모님의 아버지신 거나 어머니신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집에 난리 났었잖아. 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대판 싸웠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나 봅니다. 가족 간에 제사를 지내면서 할아버지 제사가 본인들의 부모님의 제사인데 제사를 경건하게 지내고 그 아버지의 제사, 어머니의 제사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참석했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났는지 지나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대판 싸우고 난리 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친구가 학교에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겁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힘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이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게 진짜 그 제사가 합당한 제사일까요? 그 부모가 기뻐하는 제사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지면서도 정말 제대로 지내는 분들 보면 경건하게, 아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타지 아니하도록 형제들 간에도 그날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신앙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모여서 한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그냥 의식만, 예전만 치르고, 그리고 본래의 의미는 다 망각해버리고 마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쫓아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을 댁에 가셔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류를, 그들이 모든 짐승을 잡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를 잡습니다. 그래서 딱 반으로 쪼개서 맞대어 놨습니다. 그런데 새는, 조류들은 쪼개어서 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분을 받지 않으시고 솔개가 계속적으로 먹이를 채가기 위해서 애쓰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내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지쳐서 잠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시는 말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인 것 같은 축복 같은 저주를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규정짓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있냐면 나팔절, 다시 말하면 7월 첫날을 시작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여전히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들은 그 일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터를 짓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이전까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회막에 사셨다는 거예요. 성막에 지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내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그 좁은 협소한 공간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는 것, 그러하게 어떠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규례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몸부림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당 짓는 거, 제단을 쌓고 또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온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민주광교 성도 모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까지 보면 이 실제로 감독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가져오는데, 솔로몬이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져왔던 그러한 운송의 방법과 비슷하게 그 경로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들이 결단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귀환하였는데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고 그 주변 국가에게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방 족속들, 아니 혼혈 족속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사실이죠.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기타 등등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꾸준히 일어났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한 일이다 할지라도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운송수단이나 이동수단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기서 전화를 걸면 이 중앙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깨부셔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상황 파는데 몇 달,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건너왔던 자들이 용기를 내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첫 삽부터 뜨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오늘 정말 힘들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담당하셨던 목사님의 그 교구에 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지가 선산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향 땅.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아버지의 땅도 많고,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많아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동네 유지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서는 그 마을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땅이 많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시면서 아들네 집으로 도시로 나오신 지 한 10수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갔는데
이 땅 내려서 운구차가 딱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운구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시신이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려면 이 뭐라고 하죠? 그 상여를 메고 지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마을 법도다라고 해서 이 길을 딱 막고 못 들어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상여를 메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상여를 메고 또한 상여를 준비하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 옮기는데 시간이 몇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갱이도 했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아버지가 그 마을을 떠난 지 십수년이 되고 나서 그 마을의 전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나 본인 그 아들도 모르는 그러한 전통이 그 가운데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시신을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한 세대도 아니고 십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권사 올라오는 동안에 그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저분도 그 아버지 땅 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면서 막 우스개로 이야기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십수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바뀌었고 터전이 바뀌니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을 탁 만들어버리고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일이 그러한 세태가 지금도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예배당을 짓는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전을 짓는다, 이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운 것을 이기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귀한 공동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는 그 공동체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시작하고는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염려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길 원하시고 용기를 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 연약한 자들이 아니냐면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 초석을 쌓는 게 정말 이것이 맞는 일인가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시작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행하는데 한 걸음씩을 떼어가는 공동체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냐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인하여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10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화답하며 그들이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즐거이 부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특별히 나이 많은 족장들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면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연로한 족장들은 나이가 90 이상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로기가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았대요. 그 성전에 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살아있었던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다는 거죠. 그 규모와 화려함과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떠했는지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자체에서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선합니까? 70년 동안 포로기를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었는데요. 그리고 인자하시답니다. 뭐가 인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었는데요. 그런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며 그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는 내가 징계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 지켜져서 실행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눈앞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과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70년 후에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시고 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한치 앞의 순간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한 마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품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